이제 우리는 은혜의 기초, 은혜의 완성,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새로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 헌 모습과 또 울퉁불퉁한 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부분이 조금 이 자리에서 머물러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21장은 20장 계시록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읽어보셨으면 계시록의 20장이 마지막 이제 장면입니다. 사탄의 멸망과 최후 심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제 멸망하시고 또 이제 잡아서 이제 아작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 뒤를 잇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의 어쩌면 하나님의 비전 선포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내가 다 이제 끝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럴 것이다. 내가 준비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단순히 천국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엔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속 사역이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살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승리자와 패배자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을 받은 자와 축복을 받은 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의 핵심 구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질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또 등장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회복된 공동체. 자, 하나님의 장막이 등장합니다. 임재의 완성. 그리고 성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성전이 이제 없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공동체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대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는 예수가 성전이다. 예수 그 자체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의 결말로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새로운 본래의 것을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폐기 처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세계를 은혜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재창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새 창조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곳은 완전히 새로워서 그 전에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바라, 창조라는 단어를 바라라고 하는데 이 완전히 새롭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어떤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어떠한 새로운 창조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본래의 것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그 땅을 더럽히기 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죄로 더럽히기 전 어떠한 이 세상의 이 풍습과 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를 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시간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주적 규모로 확장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우리가 바다가 있는 부산에 살아서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다는 혼돈, 악의 근원. 왜냐하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령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게 설명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비유예요. 비유. 또 바다를 싫어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죽음, 불안,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런데 따라서 그곳에는 바다가 없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혼돈과 두려움과 악의 근원이 제거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금 겪는 혼돈, 염려, 불안, 이것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파도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말은 바다가 없는 나라니까 파도가 없죠. 지금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때는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준비된 신부와 같이 단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된다라는 것은 신부가 스스로 꾸미는 게 아니고요. 신부 화장은 신부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꾸며주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꾸며주신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새 공동체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새 성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돼서. 고민 여기다 두고 가세요. 고통도 여기다 두고 가세요. 어차피 우리 내년 8월 달까지 여기 돈을 내야 되니까 여기다 두고 가세요. 여기 두고 가. 두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기 나가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진짜 대박이죠. 손 하나도 안 대고 들어와도 될 텐데. 그래서 좋은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우리가. 어떤 신부가 돼야 되겠는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지만요, 공동체도 새롭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정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들어가가지고 옛날 얘기하기 없기. 너 11층까지 걸어 올라와 봤어? 뭐 이런 거 하지 않기. 꼭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밌는 건요,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걸어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꼭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장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성막. 성막은 움직였잖아요.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신약으로 와서는 무엇이 돼요? 당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제너레이트, LIG, 그 제너레이트의 멤버십 교육하실 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 제가 라이트하우스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러니까 말씀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임재할 수 없는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가 임마누엘이라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실은 성탄은 참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성탄은 시끄럽게 보낼 수 없는 날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태가 구원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라.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미리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고통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광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즐거움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거꾸로 아픔도 지나가고 병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거주하신다. 이런 말. 그러니까 집에 거주한다는 그런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구원의 완성은 일의 성공이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씻긴다 그랬어요.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긴다. 여기서는 이 씻긴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버린다. 더 놀라운 번역은 뭐냐면 흔적을 없애버린다. 예, 눈물의 흔적조차 없애버린다. 예,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는 거죠. 예, 왜? 이 땅의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만 붙잡고 있고 문제만 붙잡고 있고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고통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시는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이제 없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예.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아예 그 고통의 원인이 사라져버린다. 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슬픔, 고통, 이런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자유케 되심을 누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그 단어가 없는 거라. 예. 어쩌면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는 내가 가본 적이 있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거기는 가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 단어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천국의 국어사전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천국에서도 야 그때는 우리가 고통을 당했었지 지금은 너무 좋아 이렇게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확실하지 않아요. 예. 성전이 따로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왜 성전이 없는가 할 때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곳에 그냥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게 없죠. 그냥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기. 천국이 왜 천국이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 지옥이 왜 지옥이냐? 예수님 안 계시는 곳. 지옥이 뭐 불타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건 둘째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라. 예.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가 없죠. 예. 찜질방 아무리 가봤자 그걸로 훈련이 안 되겠죠.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고통?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천국의 기쁨?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자연만 바라봐도 굉장히 진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해가 뜨는 것만 봐도, 막 해가 지는 것만 봐도. 예. 이번 주에 막 무지개도 뜨고 그랬거든요. 이 부산에. 근데 그런 것만 봐도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지으신 곳이다. 야, 이거는 가야죠. 예, 가야죠. 지옥은 또 마음 먹고 지은 곳이다. 예. 그건 가지 말아야죠. 예.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 다니는 것과 천국 가는 거는 꼭 그렇게 상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있냐? 구원의 확신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런데 세상의 기쁨을 놓지 못해. 세상의 기쁨이 나를 이렇게 자꾸만 힘들게 해.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예,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새 창조에는 하나님의 직접 임재니까 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교회도 없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곳이 교회니까. 그곳 자체가. 예.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번 기회로 더 좋은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우리 표를 따라해보세요. 더욱 본질로. 예. 그게 내년 표예요. 더욱 본질로. 더욱 본질을 붙잡고, 본질 외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고편 같은 거죠. 예. 이 땅에서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천국에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예, 우리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세요. 지금의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것이다.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주시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어도, 지금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또 내가 아직 주님의 신부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쑥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또 교회를 단장시키고 계시다. 예, 단장시키고 계시다. 상처 많은 공동체입니다. 예, 이 땅에 있는 공동체들은 다 상처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가 많습니다. 사랑보다 다툼이 먼저일 때가 많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회하셨을 때 보면은 길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뭐 삭개오 뒤집어지고 막 얼마나 좋으셨을까. 예. 근데 우리는 막 1년 동안 훈련을 해도 그냥 그렇고 그냥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교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공사 중인 것처럼 내가 공사 중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단장시키고 계시다. 그곳은 성전이 없는 것이지 예배는 완성되는 곳입니다. 예배는 완성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되지 않기를, 예배가 여러분들의 호흡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가기 싫을 때 또 주일날이 이제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막 이러는 거 기대감이 하나도 없고 또 오히려 예배 시간 안에서도 고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만나 보면 저는 이제 그럴 때 이제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데 잘 떠나지도 못해요. 그 안에 이제 관계들 때문에. 근데 예배가 안 돼요. 그래요. 예배가 안 되고 제가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뭐 시험을 받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야죠. 그러면 예배가 되는 데 찾아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주고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장 강력한 예배를 주시옵소서. 가장 사람이 살아나는 예배를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예배, 그래서 저희가 예배 말고 다른 데 이렇게 중점을 두지 않잖아요.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도 사역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집중하시겠다 하면 저는 일 안 시킵니다. 근데 다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는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까? 따라해 보세요. 창조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겁니다. 천국의 시선으로. 오늘을 오늘의 눈으로 해석하려면 이게 해석이 돼요? 안 되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전 세계의 지도자들도 다 한심한 놈들밖에 없는 것 같고 경제는 어렵고 내년도 어렵다 그러고 뭐 소망을 가질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차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세가 되면 세상이 이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탁스럽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뭐 그럴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등장하잖아요. 다. 예고한 일을 당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놀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난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은혜의 기초, 은혜의 완성의 과정 중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 것이냐. 은혜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 나의 미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곳은 이곳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가 내 미래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고
은혜의 여정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은 책입니다.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상처는 장차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차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영광의 재료가 된다. 음식을 하려면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레시피가 있으면 그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고춧가루 뭐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는 이 땅의 고통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고통을 벗어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땅은 마치 수술이 필요한 병원 대기실 같대요. 수술은 아프고 두렵지만 그 수술 너머에는 회복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대기실에서는 긴장하고 기다리고 막 그렇지만 회복의 공간에서는 상처를 벗어나는 것처럼 그 천국이 있다. 계시록 21장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애통이 없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다시는 눈물이 없다.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새로운 예배 처소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끊을 것을 끊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그런 연말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의 기쁨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네. 천국의 기쁨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면 새로운 우리의 예배 처소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임재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을 채우고 우리가 성장하고, 근데 그것이 어떠한 숫자적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